자, 하나님 말씀 창세기 강해입니다. 읽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습니다. 아주 중요한 창세기 15장입니다.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은 게 계속 진행돼서 어디에서까지 나와요? 여호수아서까지 진행되고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잠깐 주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건 아주 순간적으로 맺으시고, 그때 하나님이 이제 문서화하지 않았지만 말씀으로 언약의 내용을 쫙 하십니다. 그게 그대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4세대 만에 또는 400년 후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경 한 세대는 100년입니다. 나라마다 좀 달라요, 세대가. 그런데 성경의 한 세대는 100년이다. 그 400년 뒤에 이루어질 일을 오늘 계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자, 서원을 같이 읽을까요? 그돌라오멜과 그에게 함께하는 나라들의 연합군과 조공 바치기를 거부하는 소돔 고모라 등의 연합군과의 전쟁은 그돌라오멜의 일방적 승리로 끝납니다. 이 전쟁에서 아브람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람이 개인 군대를 이끌고 따라가 크게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과 소돔 왕의 영접을 받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람을 축복하시고 아브람은 11조를 드립니다. 아브람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후 하나님의 응답이 놀랍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람에게 환상 중에 임합니다.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11조를 드린 후에, 11조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된 응답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람도 하나님께 응답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 응답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시오 이런 건 아니에요. 응답은 응답인데 내용이 신앙 고백으로 되어진 응답입니다. 아멘.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때 그 약속을 믿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갑니다, 이것도 인간의 응답이면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응답이라는 말을 한다는 게 참 이상스럽기 때문에 응답이라는 말을 안 쓰는데, 응답이에요. 피차간에 주고받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고 우리는 아멘 이렇게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도 하나님께 응답을 한다니까. 그런데 인간이 하는 응답에는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응답으로 주시는 것이 축복이다. 주님이 시작을 하고 중간에 우리가 고백을 하면 인간 편에서 응답을 하면 하나님이 최종 응답을 주시는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가 아주 간단해. 이게 바로 그 영어에서 패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한 걸 믿고 고백을 하면,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루게 하시는 이는 마지막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방패가 되시고 상급 자체가 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럼 성경 전체에 이만한 복은 없습니다.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널 지켜주마, 널 해할 자가 없도록 해주마, 이런 말씀은 있어요. 그런데 간단히 내가 네 방패 돼줄게. 그럼 하나님의 방패된 걸 뚫을 수 있는 창이 어디 있겠어? 끝나는 거지. 그 다음에 내가 네 상급 자체가 되어줄게. 내가 너에게 뭘 줄게가 아니라 내가 네 상급 자체야. 이런 축복은 성경에 없다.
아브라함만 받았다. 너무 부럽지요. 그게 뭐 때문에 주님이 주신 거예요? 최초 11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11조는 이런 거예요. 나는 51년 동안 헌금에 관한 말씀을 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만 11조만큼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아주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주의를 우리가 지킵니다마는 절대 11조는 헌금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에 주님이 응답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방패와 상급 자체가 되어 주신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 부족한 여러분 담임 목사도 하나님의 방패가 되셨고 하나님이 그냥 상급 자체가 되신 게 틀림없어요. 이보다 어찌 더 큰 것을 바라겠소? 오늘 헌금에 내가 주님의 은혜가 넘치나이다. 내가 주께 하는 감사도 넘치나이다. 그렇게 두 줄만 썼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상급이야 자체가. 아멘. 그 다음에 2번. 아브람이 여호와께 가슴에 사무친 소원을 아릅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양자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그런데 11조를 바치니까 야 일로 나와. 하늘의 별을 봐라. 여러분 이 중동의 하늘은 정말 밤에 그 별이 빈자리가 없어. 빈자리가 꽉 차 있어요. 별이 하늘의 별일로 꽉 차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솔직히 눈부시고 어지러워. 그래서 이렇게 그 광야에서 얼마나 건조해요. 건조하다는 말은 아주 시야가 맑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가 얼마나 건조해. 기후가 습기 하나도 없지. 거기 들어가서 하늘을 보면요, 아, 별이 쏟아진다는 말이 이래서 있구나 하는 거를 실감하게 돼요. 별이 진짜 비처럼 쏟아질 것 같아. 약간 걱정이 돼. 저기다 쏟아지면 큰일 나겠는데. 그런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그지? 그런 한 해 맺힌 이번 기회다 그러 싶었나 봐. 아마 저기 상급 자체가 돼준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징징거렸어요. 읽어봅시다, 성경. 아브람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양자 하나 의도한 게 상속자가 아무래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약간 염장 지르는 소리 같아.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앞부분에 안 주셨으니까 그 새끼가 내 상속자가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랬더니 주님이 길겁을 하시면서 3번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람을 이끌어 하늘을 보시며 저 별들을 셀 수 있겠느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하십니다. 아멘. 4절 5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엄청난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마무리예요. 4번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이게 신학교에 가면 그 의롭게 되어지는 비결이 뭐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뭐냐,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의로워진다. 예수님을 믿으면 의로워지는 거다.
그래서 칭의라는 단어가 이제 신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야. 이 칭의.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읍시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요. 큰 2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언약을 맺을 준비를 시키십니다. 언약 맺을 준비가 아주 제법 짠짠해요. 그냥 언약을 맺는 게 아니에요. 왜요? 어마어마한 아브라함이 지금 혼자서 자식도 없이 혼자서 주님하고 계약을 맺는데 그 자손이 100만도 넘게 되어진 민족을 이룬 뒤에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이니까, 언약이니까. 자,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또 다른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곳으로 이끌어 온 이유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 한 것이다. 그래서 네가 중간에 개질하라고 마누라 팔아먹고 그리고 병신같이 살다가 왔지만 내 목적은 뭔 줄 아니?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려고 널 데려온 거야. 성경을 읽을까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네, 그 다음 아브람이 여호와께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이제는 이제 이 간땡이가 보소. 그래갖고 그거 확신하도록 뭐 좀 주세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알았어. 내가 준비한 게 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횃불 언약을 맺을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성경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증거를 주세요. 뭐 그런 식이야.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언약 맺을 짐승들을 가져오라 하십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네, 그 다음에 아브람이 짐승을 가져와 그것들을 쪼개어 마주대하여 놓습니다. 짐승을 솔개가 먹지 못하도록 지킵니다.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끼리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 문화입니다. 문화. 지금은 그 양식이 있어서 피차간에 매도 매수인들이 똑같은 종이에다가 다 자기에 해당되어지는 걸 전부 인적사항을 적고 가격을 적고 그리고 언제 중도금 언제 잔금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도장을 꽝꽝 찍고 사인을 하고 이러면 그게 이제 계약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위배를 하면 배나 돈을 물어야지 계약금에.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그때 당시에 언약은 더 살벌해. 짐승을 잡아갖고 반으로 쪼개.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놔. 그리고 계약인 맺는 당사자가 A, B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야. 그리고 내용은 서로 이제 언약으로 맺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계약이 끝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위배할 땐 너도 쪼갠다 그거야.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 하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몇 마리의 그 짐승을 쪼개놓으라고 그랬었어요. 새는 너무 조그마니까 그냥 안 쪼겠다 그래서. 그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고기를 쪼개놨으니까 솔개가 와서 먹으려고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쫓고 이제 다른 짐승도 못 오게 쫓겨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계약을 맺으시겠어? 사람도 아니신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 계약을 맺으실래나? 근데 이미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잖아요. 18장에서는 손님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뭘로 나타나실래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나타나셨을까? 봅시다.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그래요. 드디어 이게 준비니까 드디어
언약을 맺는 거예요. 3번.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네. 21절까지 깁니다. 같이 1번. 아브람이 잠들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이방 민족을 섬길 것이며 그들이 내 자손들을 400년 동안 괴롭힐 것이다. 자, 400년이라고 나왔는데 나중에는 4대만이라고 해서 한 세대가 100년인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해질 때에 아브람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자, 그다음 내가 괴롭히는 나라를 벌을 내린 후 내 자손은 큰 재물을 이끌고 그 나라를 나오리라. 14절 말씀입니다.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계속해서 아브람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삶을 마칠 것이다. 15절입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계속해서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여기 돌아오리니 4대가 나오죠. 예. 그래서 한 세대가 100년이라는 게 근거가 어딥니까? 여기뿐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한 세대가 100년임을 알게 되는. 그래서 그 세대가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는 무슨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제자가 물었어요. 마태복음 24장 한 장이 요한계시록이 된 겁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이 10절 11절 한 절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렌즈가 확대돼 갖고 계시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에서 이제 쭉 환난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주님이 공중 재림하신 이후에 곧바로 7년 환난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겠어?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가 언젠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너희들이 잘 알아야 된다. 그 잎이 연하여지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연하여진다는 말은 새순이 돋으면입니다. 요즘 모든 나무들이 막 길을 쓰고 새순이 돋아요. 재밌는 건 어떤 거는 잎이 나기 전에 꽃부터 피는 나무도 있고 먼저 잎이 난 뒤에 꽃이 따라서 피는 것도 있어서 아주 아우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개나리와 벚꽃은 잎이 나기 전에 꽃부터 핍니다. 요즘 아주 흐드러집니다. 오늘 비가 와서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올해는 바람이 안 불어서 이 벚꽃과 개나리가 아주 비를 맞으면서도 예쁘게 그냥 그 자태를 잘 간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갈 쯤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새순이 돋으면 이 말은 죽었던 것 같은 나무가 봄이 되면 살아서 새순이 나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동안이나 죽은 것 같아서 1878년 동안 국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AD 70년부터 1948년 5월 14일까지. 그런데 새순이 돋았어요. 어떻게? 유엔에 의해서 정식으로 국가가 회복되고 광복된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이 연하의 새순이 나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서 세대란 말을 내가 여러 번 했어요 오늘. 그지? 그 세대가 한 세대가 얼마라고? 100년이다. 1948년에서 100년을 하면 2048년이 한 세대의 끝입니다. 그런데 뭐라 해서
끝이 되면 아니 한 세대가 지나기 전이라 그러니까 그 안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담임 목사가 억지로 꾀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2048년에 끝까지 있다 오실런지 2030년에 오실런지 2027년에 오실런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아무도 몰라. 그러나 징조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날씨에 대해서는 징조를 해서 예측을 하면서 왜 시대는 빙별할 수 없느냐. 우리가 날짜는 몰라도 주님의 재림의 징조만큼은 감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건 멍청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제 이 복음은 갈 데가 없습니다. 다 전파가 됐어요. 중동 이슬람 주님과 원수 사이니까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유럽 물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역류하는 법은 없습니다. 일본 지나갔습니다. 이젠 전할 데가 없습니다. 그 바로 안 들어간 곳이 동남아시아와 스탄스탄하는 곳이었다. 러시아는 완전히 복음의 자유가 일어났으니까 두말할 것도 없고, 아멘. 중국은 하도 많이 전해서 이제는 지하교회가 수만 교회가 있는 것이고 다 선교사가 쫓겨나서 지금 딴 데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세월 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중앙아시아 쪽에 복음 전하는 일 몇 년 만에 확 뒤집어 놓는데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서서히 지나가고 있다. 미안하지만 그런 것이 아주 확실하게 흐르고 있다. 그래서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악한 자는 그대로 악하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이 말씀 그대로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탓할 것도 없고 욕할 것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어. 우리가 하나님 편에 붙어 잘하면 된다. 오케이. 그 다음 읽읍시다. 지금은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래, 거기가 아직 시기적으로 멸망받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400년 동안이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그 다음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네. 그 다음 읽읍시다. 밤이 되어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납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실까 그랬더니 횃불이에요. 불이야 불. 막 어마어마하게 타는 횃불이, 그러니까 아브람 너무 길거부렸지 타 죽는 줄 알고. 그런데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고 계약은 완성됐다. 하나님이 인간의 문화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활용하시는 장면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그래서 내용은 뭐예요? 언약의 내용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입니다. 자, 성경 좀 긴데 읽읍시다.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정확하게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아모리족이라는 건 전체를 말하고 그 다음에 부족 국가들이 7개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로, 어떤 때는 이렇게 나라들을 나누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다 너에게 줄 거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걸 다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전쟁터 여호수아. 그게 횃불 언약의 완성인데 그 완성을 한 것은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실제 그것을 뿌리를 내리게 한 것은 엘르아살이라는 대제사장이었다. 아멘. 자, 이제 결론을 같이 읽읍시다.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 대한 응답이며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상급과 방패가 되신다고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자식 없이 힘들어하는 고백에 대해 자식을 주실 것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시고 계속하여 횃불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저주저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아멘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느낌을 말할 것도 없고 생각을 표현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멘이면 됩니다. 맹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높은 지식입니다. 그걸 받아들임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 아니요 아니요만 할 것이나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은 얼마든지 예가 되느니라. 아멘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또 다른 별명은 아멘입니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과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습니다. 방패요 상급이다. 자식의 약속을 하늘의 별같이 시각적으로 실감나게 보여주시고 마침내 앞으로 400년 뒤에 있을 일을 언약을 맺게 해주십니다. 이것의 시작이 뭡니까? 11조였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데 그거를 주저주저 하거나 뒤로 미루거나 하면 그건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을 축복주일이라 정했습니다. 종은 한 번도 11조 잘 드리라고 하는 말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축복주의를 지킬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누가 뭐래서가 아니라 욕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주인공 노릇을 할 뿐입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게 합시다. 주여.